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낳고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펴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만 때를 양육하였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더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만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잔소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일인 거죠. 이제 사탄이 더 이상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참소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사탄은 분기댕천해가지고 땅에서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줄기차게 그 일들을 행하여 사탄은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핍박해 가죠. 그래서 세상은 서로에게 대하여 경계의식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아예 그냥 약탈함으로써 야구 강식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그 영향도 그들 사이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파장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닥치는 대로 빼앗아오고 원수로 삼고 괴롭히고 고통을 입히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승리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만족감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 죄악과 사망이 힘을 쓰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는 방법,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먹히지 않으려고, 그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으로 대항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자신의 부피, 자신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커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겨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 나와서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살되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윤리로 그 규칙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살도록 구별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회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참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서로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위로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좀 편안해요. 내가 성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 가운데 돌아오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혹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뿐이라 내 마음이, 내 몸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교회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부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할 건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거보다 눈에는 눈 플러스 이, 이에는 이 플러스 뭐랄까요? 한쪽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추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모든 적대 세력을 다 해치우라고, 그들에게 대항하라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라고 유혹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여자는 신구약을 방문하고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해요. 물론 여자가 교회라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은 모순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히려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안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보면 가족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교회 입장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포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얘기가 납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사람은 참 고마워요. 안 끄덕거려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미워.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여자가 그 박해를 용에 의해서 받게 되죠. 그러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달개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 용을 피해 산떼와 돛떼와 단떼를 양육을 받아요. 이 기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60일 그리고 42달과 같은 의미의 용어예요. 이 기간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고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죠?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었죠. 사실은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또 보면 42달과 1260일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특정한 의미,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이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서 기록한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들이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 순서로 나열한 게 아니고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한 42달 1260일이라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되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은 때로는 하늘의 관점에서, 때로는 땅의 관점에서, 때로는 악한 자의 관점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계시도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와 그 대적인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을 땅 혹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반면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 곧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미 설명했듯이,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어느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독수리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이미지, 그것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내용,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가두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자 할 때 이 독수리 날개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충성된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마치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신앙이 그의 처지와 운명이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그 땅을 박차고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분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땅의 시련을 얼마든지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횡포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들의 삶이 광야처럼 그렇게 퍽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비상하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여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목소리 날개로 날아갈 것 같으면 좀 좋은 곳으로 날아가지 광야로 날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성, 목과 이 세상 세력을 상징적으로 누구 말씀하셨나요? 원장님 말씀하셨나? 바벨론에 대비해서 표현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미지는 이제 창세기 10장 이후부터 쭉 나타났었잖아요.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라와 민족들이 분화가 되는데 리무롯이라는 인물이 바벨이라는 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성은 나중에 옛 바벨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에서 그 큰 성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인 광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성 광야, 큰 성에서 광야, 불모지와 같은 그런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는데 그런 그의 인생과 삶의 길들이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그 뒤에서 뱀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입으로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하여서 그 여자를 물과 함께 쓸어버리려고 해요. 여자가 대적했던 세력을 용의 이미지로 사용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용이 뭐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요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요 이미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취해다가 각각 적용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함축해서 한 가지 이미지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미지, 이 그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용이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거, 뱀으로 바뀌죠? 본문에서 어느 곳에서 용이었다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미혹시키고 타락해 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잖아요. 거기서는 여자가 뱀의 유혹 혹은 공격에 넘어가고 말지만 오늘 본문의 여자는 뱀의 공격에서 피해 벗어나요. 그건 땅에 뱀이 쏟아낸 물들을 이제 다 삼켰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제 땅에 뱀이 토해있는 물들을 다 삼켰다는 그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여자가 공격하는 뱀의 입에서 나온 게 하필 왜 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뱀이 혹은 용이 사람 혹은 적을 공격할 때 뭐가 나와야 되죠? 보통은 불이 나와야 하잖아요. 불이 나와야 하는데 불이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홍수나 창수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악한 세력이 적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2장 4절 이하의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오름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자,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논의하는 다윗의 인생 승전가의 일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성장 가족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망의 물결 또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이미지, 이런 은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적들이 공격해오고 악한 세력이 자기를 압제하는 것을 표현할 때, 시적으로 표현할 때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뭘 표현한다고요? 불의의 창수, 큰 물결이 일어나서 자신을 공격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보면 홍수가 범람하고 또 불의의 창수가 덮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도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 개만 찾아볼게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유혹과 공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핍박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큰 강물이 홍수가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듯이 사탄은 그 시대의 흐름, 시대의 물결 이것들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통두리째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뱀이 입으로 큰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입을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서 광야에서 물을 쳤게 하시는 생수의 본원이신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지금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 뱀이 광야에서 여자 앞에서 물을 토해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내서 이 여자를 휩쓸어 떠내려 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3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지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이 생수의 물을 뿜어내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 사건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누구?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용이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표현은 사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사탄이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과 악행의 명수잖아요. 거짓과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사탄의 괴계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이들이 큰 기적과 기사를 흉내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뱀이 화를 유혹하듯이 여자인 이 땅의 교회를 미혹해서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 사탄의 시도, 이 뱀의 시도는 늘 있죠. 뱀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으시죠. 막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키도록 하시면서 이 뱀의 공격을 막으세요. 이 여자를 구해내시죠. 그러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대적들을 삼키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모세가 가진 통수권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들도 가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등을 징벌하시는데 그 내용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집 사람들을 삼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뭘 지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를 유지시키더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자로 상징된 이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되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거나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그 여자에게 배가시켜서 악한 자에게 대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고달프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자기의 거룩을 분명히 세우는 일들을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조차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향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흐름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 이 사회와 그리고 그들의 정부, 그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생활들을 늘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있고 여유를 부리며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된 이상 여러분은 딱한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애국,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것들이 버티고 있어서 거기를 건너가는 게 없는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 건너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에 형통합니다. 이런 구호조차도 여러분에게는 프로파간다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넓어져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끊임없이 핍박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견디면서 때로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후회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일수 볼 때 낙장불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낙장불입은 이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가장 힘들죠.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현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리 오면 좋은 게 있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길을 현실적으로 볼 때 팍팍한 방향과 같거든요. 어렵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늘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과 같은 공포스러운 전쟁과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그리고 그로 인한 기근과 가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이것들이 사탄이 이 땅에서 벌이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대환란 잘 들으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맨 나중에는 사탄마저도 무적에게 쳐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들을 완성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난 게 대환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죠. 대환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여태까지 기고만장에서 날고 뛰던 것들을 제압해서 무정에 쳐넣는 게 이게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대환란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위협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이 두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게 그게 바로 환란이죠. 이것은 어떤 환란이 있어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말세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11절에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거룩한 부담 이것이 없는 것이야말로 환란이 아니고 뭐예요? 두려운 일이 아니고 뭐예요?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들어보시나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인생관, 사회관, 가치관, 가족관 이런 거 그리고 결혼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좀먹는 거거든요. 좀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범으로써 사실은 거기에 서서히 젖어들어요. 근데 그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뭐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화가죠. 다른 게 많아요. 과거의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 외적인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어요. 마치 욥의 유혹하는 환경들을 제거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시도한 것과 같죠. 그러나 마귀의 방법은 그 방법 실패로 끝났잖아요.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 큰 도전은 뭐냐면 신정론, 기계적 인과 응모의 신앙의 그 틀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력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주권과 그 능력과 그 신의를, 그 선의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이걸 받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그 욥이 그 어려운 시련들을 다 겪고 나고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 본인은 도무지 알 수 없느라고 두 발 두 손 다 들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러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시죠. 이런 거 봤냐? 이런 거 깨우쳤냐? 뭐 이런 건 모르잖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려고 해? 네 생각과 의식과 네 계산법 속에 그 하나님을 왜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그렇게 와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의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또 조종할 수 있다고 꼬드김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되 내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의 종교. 그죠?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고 또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인 성경 앞에서 취사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잘 깨우쳐 순종하면 돼요. 그죠? 그게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자들의 당연한 태도여야 돼요. 자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참여하지 않죠. 심지어 성경 묵상,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와닿는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뒤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요. 정말 터무니없어요. 이런 적용 방식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전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경 주석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시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성경 주석을 옆에 놓고 모든 대목을 찾아서 그 의미를 알고 그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죠. 훨씬 좋죠. 성경 주석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을 왜 세워?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왜 해? 내가 일상에 바빠서 못하니까 대신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연구의 결과들 또 신앙의 경험들을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핑계치고 그냥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삶에 적용하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과 그의 행적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전에서 부처를 신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죠. 그저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믿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그에게는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죽어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생명과 가치와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따르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요즘처럼 엄중한 때 모이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다그침에 대해서 정말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에 큰 손해가 없을까? 온라인에서 예배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까? 이쪽으로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서로 대면해서 각자 일주일의 생활의 말씀을 비추어서 피드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고 이 복된 생활들을 포기하는 거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지금 상황이 엄중한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이며 우리 인간의 약함, 연약함, 부족한 것들을 깨우치고 전가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늘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아는 것만큼만 해요. 아니 그 이하로 하죠. 아는 것 이상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모으죠. 걱정이 되니까 불러모아서 그 장로들을 불러모아서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일 거예요.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왜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했는지 에베소에 가가지고 뭘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이 믿음의 내용들을 굳게 지켜라.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도와다는 것을 훈계하다는 것을 가르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무엇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려면 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하고 오히렵고 참되고 주를 아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뱀이 그 입으로 쏟아내는 세속주의적인 물결에 휩쓸려 갈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속으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뎌진 자기 양심과 생기를 잃은 영혼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만큼 주를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고 주를 향한 열정을 식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누렸던 이 감격과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전도의 열망도 사라지고 말고요. 경건 생활들은 그저 지겹기만 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등에 따르면은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만 거죠. 자신이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주의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지위나 취미나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돈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저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할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과 같은 말세에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갈등이 뭐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는 것과 이 갈등은 사실은 비례해요. 비례. 그리고 이 신앙이 병들거나 잠들지 않았다면 이 갈등을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극복하려고 좁히려고 애를 쓰게 되죠. 노력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갈등은 없죠.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 갈등의 폭을 더 많이 느낄 거고 그 폭을 좁히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이 아는 것만큼 할 수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맨날 졸고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집에 가고 집에서도 말씀 묵상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세계나 보고 있다면 뱀이 그 물을 토해내서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의 공격에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물살이 센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물의 높이가 장단지 이상만 돼도 균형 잡고 걷기가 힘들잖아요. 세속이라는 물살은 엄청난 세기와 그 빠르기로 여러분에게 매일 닥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 목사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새 사람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뱀이 토해내는 세속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 낮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 아시죠? 전 목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의 한 40분, 45분을 위해서. 이거마저도 안 먹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아, 와가지고. 좋은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들어서 깨우치게 하고 또 설명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시고 하세요.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무슨 핑계를 댈 수 없고 누구에게 떠넘길 수도 없어요. 물론 그 운명 면에서는 사단이 악한 자가 아무리 세속의 물결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물로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떠내려갈 거예요. 필요 이상만큼은. 그러니까 그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물을 쳐놓은 그 한계 지점에 가까지 허우적대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도록 그곳에서조차도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텐데 어쨌든 그러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뺨도 맞을 수 있고 물새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 충격을 줘서라도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디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들을 점검해서 실력을 키우세요. 죄를 지켜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는 신앙의 안목과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의 실천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묻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식 안에서 그 탐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이걸 점검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내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그렇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의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전사적을 읽고 하는 거예요. 요즘 샘터 교재가 잘 안 팔려요. 샘터 교재라는 거 아주 엄청 두꺼운 책인 것 같은데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샘터 교재가 잘 안 팔려요. 이전에는 안 보더라도 한 장씩 가져가시더니 이제는 그것도 귀찮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다가요. 저는 그래도 이 샘터 교재를 만들려면 서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보이지 못하니까 개인적인 묵상, 적용 이런 거 해보시라고 샘터 교재를 계속 드리는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그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신앙은 아는 것만큼 몸부림치는 것만큼 그 이상 안 자라요. 여행은 없어요. 공짜는 없다. 신앙의 공짜는 없다. 기억하세요? 신앙의 공짜는 없다. 아무쪼록 각자의 신앙은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누구에게도 떠넘기거나 핑계대거나 그럴 수 없고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목사가 안 가르쳤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성실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을 세상에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있는 것을 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심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늘 청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별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말씀을 묵상,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열매 맺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자 오늘도 내일도 젠걸음으로 걸어가는 이곳에 많이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